여러분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결혼식장에서 웨딩 마치 결혼 행진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우리 처녀 총각들은 아직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갓 결혼하신 우리 가정도 있는데 뭐 다들 결혼하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시죠. 예, 최근에 여러분 뭐 가족 친지들 결혼식 가보면 결혼식장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뭐 끝내줍니다 정말. 그날 우리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일생 중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결혼 행진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화촉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입장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결혼식장에서는 그 순간이 일생 중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도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빨리 웨딩 마치 하셔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의 그 신랑 신부와는 비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눈부신 분이 계십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눈부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초림하셨고 또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장차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습니다. 또 머리털의 색상은 흰 양털과도 같고 또 흰 눈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이 있으며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의 말로 묘사하고 있지만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부시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하신 모습,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5대 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으로 자신이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눈부십니까? 여러분 혹시 태양을 이렇게 직접 바라본 적 있으세요? 태양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맞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감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의 이 변형된 모습, 계시록이 묘사하는 것처럼 해와 같이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또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부님들 계시니까 우리 빨래하면은 맞죠? 요즘에 어떤 세제 쓰면은 깨끗하게 하얗게 되죠? 빨래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 어떤 세제가 좋습니까? 네, 각자 다를 텐데 그 세제 쓰면 하얗게 이렇게 옷이 바뀌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데 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 마태복음 내용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눈부시게 또 찬란하게 변화되었는지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며 또 입으신 그 옷은 세상의 빛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신성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여호와의 정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단한테 그거 물어보면 다 그냥 바로 결판 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된 모습은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 감히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그렇게 찬란하고 눈부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어떤 광경입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기록하죠.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죠. 특별히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모세가 증거하고 또 엘리야가 증언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시작하며 리딩 지어스가 무엇입니까? 리딩, 읽는다. 지저스,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고 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죠. 창세기에도 얼마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와 또 그런 모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히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순간에 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나타나고 있죠.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며 구름 속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효과도 잘 연출하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이런 음성 들으면 여러분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면 우리 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 엎드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언제 들려왔나요? 언제 들려왔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이 음성이 들려왔죠.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음성이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들려왔고 변화산에서 또 한번 그렇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요,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시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변화산에서도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이 광경을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1장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영화롭게 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맛보여 줄 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 이제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또 한 가지 메시지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적인 출애굽을 인도하는 구원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이 이 변화산 사건의 기사를 조금 색다르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오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별세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른들 떠나실 때 우리가 보통 소천했다 아니면 별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한글 단어로는 이 죽음을 말하는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보셨죠?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보통 제네시스라고 하고 출애굽기를 보통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데,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 또 떠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모든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그 탈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라고 표현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와 또 죄의 그 죄와 사망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표현한 것처럼 영적인 출애굽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엑소더스, 우리의 제2의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참된 그런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죄로부터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짓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고 우리가 자유하는 날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맞죠? 저 혼자 그냥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예수님이 우리의 출애굽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지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제가 2월 내내 계속 드리는 질문이죠. 내가 진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진짜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그 변화산에서 아름답고 눈부시고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아마 승천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을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본다면 이제 우리는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BTS 열광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다 군대 제대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무슨 복귀 콘서트 한다는 것 같은데 세계 투어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를 투어하는 것 같은데 BTS 뜨면 숙박비가 10배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많이 다 그 일자가 되면 다 매진이래요. 그 BTS 한번 보려고 얼마나 그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향한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그 즐거움과 재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아니 저 자신 안에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대야 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 나타나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그 모습 소망하고 우리도 그 모습 기대하고 장차 영광 중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이 변화산의 그 광경을 목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는 너무 무서워서 엎드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7절에 보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산에 이런 황홀한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가서 어디 가서 방언받고 예언하고 신료하고 이전에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장풍 쏘면 다 쓰러지고,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바른 신앙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자체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명절 주일에 나누면서 찬송가 288장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 박권사님의 애창곡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우리가 장차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마치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에 깊이 잠기고, 이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워낙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렬하게 이끌기 때문에 다른 건 시시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다른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장차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